한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이 시간 요구합니다. 한 가지 상황, 아주 쉬운 것입니다. 내가 혹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뉴욕 맨하탄 이제 가려고 합니다. 뉴욕 맨하탄 얼마나 복잡해요. 자, 그런데 같이 동행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합니다. 자,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뉴욕에서 운전수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하탄 거리 손바닥 보듯이 훤합니다. 한 40년 무사고 운전사, 침착합니다. 운전 잘해요.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오늘 방금 운전면허증 딴 사람이야. 누구처럼? 집사람처럼. 웬관이 집사람이 두 번 체리에서 떨어졌어요. 세 번째 또 시험 봤는데 떨어진 거야. 심판 그 사람이 너 떨어졌다고 이제 차 딱 세우니까 이때 집사람이 펑펑 울었어요. 서럽게 막 울었어. 그러니까 심판관이 당황해가지고 울지 말라고 하면서 너 붙여줄 테니까 울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붙었어요. 이렇게 붙은 이제 오늘 면허증 딴 두 번째 사람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겠습니까? 아마 다 첫 번째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하지만 이렇게 명확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참 쉬워요. 하지만 아리까리할 때는 참 그것이 선택하기가 쉽지 않지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요, 마치 맨하탄 운전하는 것과 같고요. 아니, 그보다 더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내가 아무리 안전 운행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옆에서 와서 박는데야 그 어찌 막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그 인생의 여정에서 이제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내 일을 알지 못하는 내가 맡아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 하나님, 그분께 내 인생의 여정의 운전대를 맡기길 원하십니까? 아마 이 부분에서도 아주 쉬운 결정 내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야지.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그 운전대 맡기지 못하고 내가 운전대 꽉 잡고 아니 내가 할래. 혹시 그런 모습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를 잘 가르쳐 주어요. 잠언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즉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아, 곧이 말씀이니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뇨?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냐라고 야고보 기자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요. 이미 2주 전에 말씀 참고했지요. 지혜로운 삶을 살라. 근데 그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고 하니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기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첫 주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두 번째 이런 말씀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더라. 세 가지였죠. 19, 20, 21절. 19절은 뭐였어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성령 충만할 때 나오더라. 아멘. 아멘. 또 두 번째 20절에서는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삶이 나오더라. 21절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경외하듯이 내 옆에 있는 이를 섬기더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서로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 섬기더라. 질문 드릴게요. 서로 답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이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예. 우리 겸손하셔서 절대 대답 안 해. 하지만 이 모양은 아멘 많은 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어요. 돌이켜보니 지난 한 주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 그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아시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9가지인데 한번 같이 함성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 위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 열매들입니다. 어때요? 많이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 상고하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 믿는 지 벌써 수년, 십수년 혹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내가 정말 초신자 때 혹은 직분받은 지금 비교해보니 전혀 다른 게 없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돌이켜보니 비교해보니 아직도 나의 삶에 변화가 없어. 왜?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삶의 모습에 변화가 없는가? 오늘 그 이유 2가지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삶, 이제 오늘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2가지 볼 것입니다. 첫 번째, 혹시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까? 두려운 말이지요. 혹시 성령님께서 아예 내 안에 안 계셔서 그로 인하여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냐고요. 제가 물을 마시면요, 소변으로 많이 나와요. 음식 많이 먹으면요, 좀 지저분 얘기지만은 대변으로 많이 나와요. 내가 무엇인가 먹으면은 당연히 나옵니다. 안 나오면 안 되지요. 또 안 먹었는데 나오면 그것도 큰일 나. 먹으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은 자연히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혹시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안 계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안 계시는데 무슨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안 계시다는 것은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 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잠깐 상고했지요. 요한복음 7장 37부터 39절까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의 이름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이라.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이 생수가 흘러넘치는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자연이 선물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나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수가 직분이 행하는 것이 나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야 30절까지 보게 되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요. 내용은 이래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한 주인이 자기 밭에 이제 좋은 씨 뿌렸어요. 근데 그 밤에 그 원수가 가라지 씨를 뿌렸어요. 처음에 모르겠지요. 근데 그것들이 자라면서 가라지 씨가 보이는 거예요. 종들이 이야기해요.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이야기해요. 아하, 원수가 뿌렸구나. 종들이 얘기해요. 주인님, 우리가 가서 저거다 이렇게 다 뽑을까요?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놔둬라.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되니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그 가라지는 뽑아 묶고 불에 던지고 알곡은 내 창고에 들이라고요. 자, 여기에서 그 밭을 예수님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으셨어요. 넓은 의미에서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좀 좁힌 의미에서는 교회라고 성 어거스틴이 또 그렇게 해석해 놓았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안에 있다요, 다 구원받은 분들인가요? 예배한다 하여서 다 구원받으셨나요? 찬양한다 하여서 다 구원받으셨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다 아니까 다 이제 구원받는지 알지만은 큰 교회에서는요, 누가 왔다 간지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고도요, 교회에 왔다 갔다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요,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고요? 가라지인 양 착각한 알곡은요, 구원은 받지만은 알곡인 양 착각한 가라지는요, 마지막에 버림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는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가라지인 것을 아는 가라지가 있고요, 알곡인 양 착각하는 가라지가 있고요, 가라지인 양 착각한 알곡이 있고요, 알곡인 것을 알고 있는 알곡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이 알곡인 것을 아는 알곡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문제는 알곡인 양 착각하는 가라지예요. 이분은요, 구원에 관하여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 왜? 이미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착각이지만은 그 다음 마지막 순간, 자기의 생명이 끝나든 주님이 재림이 오시든 마지막 순간에 천군 천사가 자기를 맞이할 줄 알았는데 웬걸 천군 천사는 보이지 않고 악한 영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영혼을 데려가려고 그래. 그때 반항하겠죠. 나 구원받았는데, 나 교회 다녔는데 왜 너희들이 와? 이때 사단은 씩 웃으면서 이야기하겠지. 너 믿은 줄 알았지? 아니, 너 믿은 게 아니었어. 너 의지였어. 너 믿었다고 너 착각한 것이었어. 그때 사단은 씩 웃으면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늦었습니다. 그때 이미 끝입니다. 그 전에 정말 내가 알고 계신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7장 22절,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날에,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말에 두려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그날에 작은 무리들이 하고 했다면 이해는 되겠어.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 나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대단하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잘했다
충성된 종하고 나와야 되는데 주님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밝게 말하노니, 밝히는 분명히, 내가 분명히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웬일이죠? 그들은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 이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 전혀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적과 그 이적과 행한 것은 누구로? 주님이 아니면 악한 영이지 뭐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도요, 예, 능력 행해요. 기억하세요. 주님만 기적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도요, 능히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기사와 이적을 오히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도 만든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있다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속해 있다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속해 있다면 어떡하시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잠깐 정말 나 알고 계신지 가라지인지 한번 잠시 보자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지 못했는지, 정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안 계시는지 한번 내 자신 돌아보자는 거예요.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안 나타날 것이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 오늘 구원받는 날이 돼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에는, 내 감정은, 내 형편은, 내 상황은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왜요? 에베소 2장 8절 잘 하신 말씀이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상과 선물은 달라요. 상은요, 내가 받을 조건이 있어. 내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게. 선물은요, 내게 조건 없습니다. 선물은요, 주시는 자로 인하여 받는 거예요. 선물은 주고자 하는 부분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 생각, 뭐 내 경험, 내 상황, 내 삶 모습 이런 건 전혀 상관없어. 그 선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성경 우리 항상 잘하시는 말씀 한 개 앞에 달고 있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돼요. 제가 몇 구절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성경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 내가 죄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고요. 다 치우쳐 악을 행하고 있다고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은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요. 우리 모두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넘어가게 되면은 그 죄인은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하신 말씀이죠.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김석태를, 하나님의 강혜리를, 하나님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어떻게 이처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죄를 갖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이 모든 것 이처럼 이 모든 거예요. 이처럼이라는 것은 독생자를 땅에 보내시고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의 그 모든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 하셨다고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하기는 내 생각에는요 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내 마음이 그래. 내가 아직도요 부부싸움 많이 하고요. 내가 아직도 더러운 말 많이 하고요. 내가 아직도 더러운 행동 많이 하고 아니 그것도 필요 아무 필요 없으니 한평 강도 구원받았지요. 그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나요? 아니요. 어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그 사람이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도벌 보세요. 그가 언제 예수님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나요? 아니요. 살기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치우려고 가는 길에 그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조건도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그 말씀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고백 들으시고 오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시고 천국 입성할 때까지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증거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혹시라도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이런 분 계실까봐 요 예화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무디 목사님에 관한 예화입니다. 어느 청년이 무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나봐요. 나 구원에 확실히 없다고. 그랬더니 이제 무디 목사님이 아마 이번처럼 이제 성경 말씀 쭉 이렇게 가르쳐 줬나봐요. 죄인인 것과 대속의 은혜와 언제 고백하는 것. 그럼 물어봤대요. 자 이제 청년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임했습니까? 목사님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했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목사님 제 생각에는 이때 되게 혼났대. 이 교만한 자야. 사람 사이에서도 어른이 얘기하면 그렇게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체 네가 뭐라고? 대체 네 생각이 뭐라고? 이 말씀 받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에는 하고 고집을 피우는 곳 이 교만한 자야. 책망을 듣고 그때 영혼이 발딱 뛰어가지고 믿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나. 저도 책망해야 되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갖고 있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삶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두 번째는 오늘도 혹시예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된 자리에 그분은 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많이 말씀하고 있죠. 한 가지만 이사야 59, 1, 2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2절 말씀.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귀를 막아 듣지 못하게 하시니라고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그것이 불락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죄가 있으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죄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죄와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오늘 보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을 술 먹고 취해버리면 이거 죄지요.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함 받으라 하라는 거죠. 성령 충만 받지 않는 것도 죄인 거 아십니까? 하지 말라 하는 거 하는 것도 죄요, 하라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지 말라 하는 거 한 것만 죄인 줄 알아. 이유는 있어요. 하지 말라 한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누가 알아? 내가 알잖아. 더러운 생각 하지 말라, 더러운 생각 했어요. 죄인지 알죠. 더러운 말 하지 말라, 더러운 말 했어. 죄인지 알지. 더러운 행동하지 말자, 더러운 행동했어요. 죄인지 알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것 해라 했는데 하지 아니했으니 나는 기억 못해. 그래서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상 이게 더 큰 죄인데.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런즉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는 죄니라. 행해야 되는데, 행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답니다. 뭘 해야 되지요? 많이 있죠. 다 상호할 수는 없고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서 가서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처럼, 요즘 쓰는 성경은 자신을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거 죄로 여기셔요? 이웃 사랑하지 아니하는 거 그거 죄로 여기셔요? 난 그런 사람 잘 못 봤어. 그뿐인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해서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한 적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주 앞에 눈물 흘리면서 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이 시대에 그런 이들 찾기가 힘듭니다. 아니, 하지 말라는 것도 행하여 죄를 범하는 자가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는 사람이 이 시대에 정말 찾기가 힘든 것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른 게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올해 이 모습 가졌으면 좋겠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께서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정말 주 앞에 무릎으로 나가고 내일을 치고 날마다 적는 모습을 가지고 주께서 하라 하신 그것 정말 생명으로 행할 수 있는 저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그 신령과 그 가정과 그 교회에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귀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마지못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갈라디아서 5장 15절인 것 같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 쫓아 행하면은 육적 욕심이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둘 중에 하나예요. 고대 말씀이니까 이 둘은 서로
싸우고 있대. 둘 중에 하나. 성령을 쫓아 행하든 육신을 쫓아 행하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신 그 말씀 쫓아 행하면요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잠깐 제 예를 들게요. 한 10년 전 그때 항상 집에서 잠자리에 들 때 그때는 침대에서 항상 책을 보았어요. 뭐 5분 10분 옆에 책이 있었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 아시잖아요. 그 모습이 그려지죠. 이제 입을 딱 덮고 등 기대고 책을 펴서 쭉 책 보는 것이 전 저에게 귀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8년 전부터 그것이 바뀌어 버렸어. 그때도 뭘 했는 거니? 게임을 했어. 아이패드 가지고 크레이스 오브 크랜 그거 게임 그걸 했어요. 하게 된 이유가 믿음의 은혜가 그때 믿음의 대학교 1학년 때 그렇고 이제 은혜 집에 있었는데 저한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빠 이거 재밌다고 하라고. 근데 이걸 가르쳐 줬는데 처음에 몰라. 보면은 뭐 조그만 것들 꼬물꼬물 거리고 뭐 모르겠어. 근데 이놈들이 이제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도 했어. 가르치니까 재밌더라고. 그 믿음의 친구들, 은혜 친구들 한 팀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앤드루 목사님도 거기 계셨어. 저는 그때 처음 초보자였는데 세상에 레벨이 한참 위야. 그러니까 오래 하셨어. 열심히 하셨어. 그러다 축출당하셨어. 왜 그 전투를 잘 못하셔가지고 그때 그 게임명이 배틀맨이야. 근데 못하셔 쫓겨나셨어. 아무튼. 근데 그것이 잠자기 전에 그걸 하게 됐다니까요. 책을 덮어지고 그걸 펴놓고 열심히 이제 게임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시간이 빼앗겨버렸어.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카운트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이제 그걸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뭐 했냐? 책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잡았어. 그 시간에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유튜브에 좋은 거 있으니까 뭐 말씀도 듣고요. 뭐 이렇게 뭐 찬양도 듣고 뭐 상담 많이 있으니까 좋은 거 있으니까 깨달은 것도 있어요. 무엇인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는 거 아니야. 어느 때는 책 읽었고 책 읽는 거 안 하니까 게임했었고 게임을 덮어버리니까 이제 유튜브 보고 있었고 무엇인가 하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주신 24시간 무엇 하시래요? 무엇인가 여러분 하셔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뭐 시간 빼고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는 그 시간 무엇인가 하십니다. 게임이십니까? 드라마 열심히 보십니까? 아니 무엇?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신 말씀 붙들고 한번 그 일 행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으로 행하라고 했으니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으니 한번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한번 올해 그를 결단하시고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요 육신의 욕심이 끊어집니다. 죄악된 걸 쫓아다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더러운 일들이 없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특히 14절 말씀 보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하나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시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짧게 한번 기대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24시간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할 수도 있고요. 성령의 능력을 쫓아 행하는 삶일 수도 있고요. 나의 영광 위에 행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행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이라는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그래 행해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결단합시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이 도와달라고, 이제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이 시간 고백하면서 결단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권능까지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저 뵙기로 생각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 내가 어떤 삶을 살는지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를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하라며 하시는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를 가마다리들레스라워 아우크마다리스니 유월라스메 크라워 우월라스메 크와다스라워 주월라스메 크라워. 그래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내가 육신의 의심을 쫓아 샀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께서 하라 행했던 것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죄인일까 몰랐던 것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아멘. 내 영혼을 깨쳐주시고 이제부터 주께서 명하신 바 행하지 않는 것도 죄인 걸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겠다 결단하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제 육신 욕심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